은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높이 앉아 계시나 저리로서 상도와 죄인들을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손을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이를 내세우는 것과 영원히 세우는 것을 믿습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새 학기를 시작하고 이제 한 달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 가운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며 그걸 바라며 기도하게 해주세요. 주위의 친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학업 가운데 그리고 교우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며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로 비신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진영아 강도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의 삶이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이번 새로운 한 주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 삶에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이크 덮개 좀 씌울게요. 항상 코로나 걸리면 안 되니까. 내 몸은 소중하니까. 마이크 하나 없어? 이거 이두정. 네 여러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밥안 먹었어요? 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정강이에게로 오신 줄 알라. 그들은 이것을 그들에게다 하더라. 넘어가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온 사람을 다 영접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등학생들 반가워요. 네.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네. 고3들 눈 보니까 좀비들인 것 같았어요. 네. 네. 여러분 화이팅. 고3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거침없이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강사님이 제목을 딱 보냈더니 형우 쌤이 거침없이 하이킥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반응을 못했어요. 거기까지만 딱 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침없이입니다. 사진 하나만 보고 갈게요. 네. 무슨 사진 같으세요? 네. 바위에다가 뭘 던졌어요? 계란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계란이 어떻게 되었죠? 깨져버렸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는 어때요? 네, 바위가 상처가 나요? 아니죠.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언제 쓰냐면 우리가 맞서 싸워도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상대가 있을 경우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강사님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을 왜 했냐면 신앙생활하는 게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내 상황이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안 달라져요. 눈에 보기에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요, 오늘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라고 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해서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늘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합니다. 빛과 소금. 이 세상이 희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나 자신을 보면 우리 스스로가 세상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됩니다. 너무나도 작고 미약한 존재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산적한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게 쉽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 하라 라는 말은요 어쩌면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엄청 무모해 보이고 무리한 요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먼저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요 선교 여행을 했는데 총 몇 차에 걸쳐서 했을까요? 총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을 마치고 유대인들의 고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하는데 그렇게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도착한 상황이에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인데 뭐냐면 당시에 그런 말이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를 건드리면 로마 황제와 전쟁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 정도로 로마 시민권자는 특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에 갔어요. 아무튼 특별히 바울은요 현재 비용을 들여가지고 한 셋집에 머물고 있으면서 동시에 갇힌 상황이에요. 숙소에 머물고 있는 거죠. 돈을 내고. 근데 갇힌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가택연금이라고 말합니다. 네, 연금 돈 아니에요? 감금 당했다라는 거예요. 네, 자기가 머무는 그 주택이 감금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바울은 가택연금된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부터 28절까지는요 바울이 자신이 머물던 숙소이자 가택연금된 그 장소에서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하루 종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어야 한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성경을 믿는데 여기서 성경이라고 말하면요 당시에는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만을 말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거기까지만 믿었어요.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니까 여러분 이건 알아야 돼요. 신약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말하면 신약 성경은 없었을 때다. 구약 성경만을 말한다 라는 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바울은요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믿던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예언이 다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 너희들아 구약 성경을 믿는 걸로 충분하지 않아. 누구를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열심히 하루 종일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떤 부류의 사람은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또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의 사역이 바울의 전도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조상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똑바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완고해서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독교를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는 말은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정확하게는 누구를 믿죠? 정확하게는 가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교회 초등부 아이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정확하게는 우리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정도예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반드시 곧바로 지옥해. 네.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궁금하냐? 하나님이 보고 싶으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볼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퀴즈 뭘까요? 선생님들도 맞춰보세요. 뭐뭐한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뭐한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뭐뭐가 뭐야 여기서? 암사체요. 네. 뭐뭐한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뭐뭐한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 누구를 봐야 돼 먼저?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 와 소라. 달란트 여기 못 주셔 여기는. 영어의 배분을 약간 달라가지고. 5달란트네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죄를 얼마나 혐오하시면서 우린 내가 지으니까 죄에 대해서 그냥 그럴 수 있지 넘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혐오하시면서 동시에 죄인을 얼마나 구원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과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거든요. 근데 그 공의로운 성품과 또 그 죄인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사랑의 성품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요 바울이 살아가는 현실은요 어땠냐면 우리 성경을 보면 막 유토피아 막 펼쳐지고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바울이 살아가는 현실은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로마 제국이었어요. 로마 제국 따라해보세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고 하나님이 아닌 로마 황제 가이사가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성경은요, 믿으면 막연하게 유토피아가 펼쳐진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이 얼마나 현실적인데. 바울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가장 강력한 제국이면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당시 미국 이상이었어요. 가장 강력한 제국이면서 동시에 가장 화려한 문화를 자랑하는, 당시 헬레니즘이라고 해서 가장 화려한 문화를 자랑하는 로마 한복판에서 제국의 화려한 광경에 심취해 있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뉴욕에서 우리는 막 뉴요커라고 하면서 막 커피 마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심취해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말에, 여러분 만약에 주말에 시간 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홍대에 가가지고, 홍대 많이 가죠. 홍대에 가서 여러분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요? 경찰서에 끌려가요. 네, 끌려가진 않아요. 다행히 끌려가진 않는데 뭐 찬양 부르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자신 있게 전도할 수 있어요? 주말에 홍대 사람 얼마나 미어 터지는지 알죠? 그쵸? 거기서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기가 죽어도 한마디도 못할 거야.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도 좀 전에 찬양하는 것도 눈치 보면서 하잖아요. 아마 그리고 여기 MBTI 중에서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그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을 자극하는 세상 문화 한복판에서 세상과 다른 가치를 전한다라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전하는 건 고사하고 나 혼자 그 믿음을 붙들고 산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생각하거나 기독교 문화를 여러분 생각하면요, 교회 문화를 생각하면 되게 여러분 허접해 보이죠. 방금도 그랬어요.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시시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뻘짓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솔직히 그 생각했어요. 저 뻘짓하지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종교 생활이라는 게 현실에 벌어지지도 않을 그냥 종교 경전, 성경이라는 곳에 나올 법한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그냥 믿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가운데 기적 이야기가 극히 일부라는 걸 아세요? 극히 일부예요. 성경은요, 되게 솔직하고 현실적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형편없는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요, 숨김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받는 걸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구라치고 종교적으로 매력이 있으려면 신비로운 이야기들로 가득하면 되는데 신비로운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오늘 바울을 봐요. 바울이요, 가택 연금된 상황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안 받아들였을까요? 일부는 받아들였지만 안 받아들인 사람이랑 의견이 갈려가지고 결과적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망한 거야.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가택 연금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기도했더니 바울을 감시하는 로마 군사들이 다 죽었더라, 벼락 맞아 죽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성경은요, 분명히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당장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상황이 얼마나 현실적인데. 그런데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조금씩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바울의 상황은 최악입니다. 가택 연금된 상황이면서 유대인들도 복음을 거절했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사도행전 전체를 마무리하는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한번 여러분 눈을 뜨고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아멘. 이 헬라어 원문을 읽으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침없이라는 표현이 되게 강조되어 있어요. 거침없이. 여러분, 바울의 상황을 보면 선교가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데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침없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으로 살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으로 살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요,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요, 가택 연금된 상황에서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합니다. 얘들아 눈 뜨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은 갇혀 있지만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울은 살아갔던 거예요. 자기에게 온 사람들을 여러분 여기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는 사람을 뭐 했대요? 몇몇 사람을 차별하고 영접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죠. 다 영접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손님으로 영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겉모습만 보고 차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차별하지 않았다라는 말 때문에 차별금지법이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없애자는 걸 넘어서 남녀 간의 구분을 없애자는 거예요. 남녀는 동일한 위치에 있지만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염색체가 다르잖아요. 구분하자는 거죠. 우리는 남자가 며느리가 될 수 없습니다. 여자가 사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구분하자는 거예요. 왜 애는 여자만 낳을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떠들고 막 자연의 순리에다가 대고 왜 그래야 되는데요? 남자도 낳을 수 있어요. 차별하지 마세요. 이런 꼴이에요. 차별금지법이랑 달라요? 남녀 구분이에요. 구분금지법이야. 강사님 봤을 때는. 근데 여기서 자연의 순리를 얘기하는 건데 차별금지법은요, 차별이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표현보다 구분금지법이다 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가지고 바울은 여기서 차별 없이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여기서 신분상 주인과 종이었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 서신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봤어요? 그 빌립보서랑 비슷한 이름 중에 빌레몬서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빌레몬서 한 장밖에 안 돼요. 한 장밖에. 빌레몬서 은혜롭죠. 네, 한 장밖에 안 되는 성경. 네, 빌레몬서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여기서 빌레몬서를 썼어요. 가택 연금된 이 상황에서 빌레몬서를 썼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신분상 주인과 종이었던 빌레몬과 오네시모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둘이 형제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인과 노비인데 너희 둘이 형제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둘이 형제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는 당시 로마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가치관입니다. 왜요? 고대 사회에서는 신분 사회였기 때문이에요. 신분제 알죠? 신분제. 여러분, 신분 제도가 사라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대부분이 신분의 계급이 존재했습니다. 그건 알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맨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 여전히 교회 안에는요, 주인과 종이 있었어요. 양반과 천민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장의자 알죠? 거기서도 차별했어요. 물론 몰랐죠, 여러분. 옆에 막 천민이 앉으려고 하면, 양반 옆에 천민이 앉으려고 하면 에헴 하면서 어디 천한 것이 어디 산 것이 막 이랬어요. 네. 그러면서 천민들이랑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을 따로 구분해달라고 양반들이 요구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지혜로운 선교사님들이 너무 지혜로우셨던 게,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아예 그 예배당을 천민촌에다가 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꼬장 부리는 양반들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돼요? 천민촌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나라에 신분 제도가 있었던 시절, 그게 불과 100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라고. 근데 바울이 활동하던 1세기 고대 사회에서 어땠겠냐고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거예요. 주인과 종은요 달라요.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요. 당연히 종은 그냥 개만도 못한 거야. 주인과 종은 태생적으로 다르다는 게 우리나라 문화에는 어색하겠지만 지금은 그때 문화로는요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기독교 복음은요, 주인과 종이 뭐라고 말해요? 형제라고 말합니다. 가족이라고 말하는 거야. 신분 제도가 그 어떤 고대 사회보다 분명했던 로마 사회 속에서 모두가 주 안에서 형제라는 기독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로마 하면 유명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기독교 용어가 아닌데 팍스로마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팍스로마. 팍스 정확하게는 팍스로마나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에요. 로마의 평화. 로마 황제의 말 발꿈치가 밟는 곳은 전부 다 평화로울 것이다.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모든 곳은 평화로울 것이다 라는 그들의 헛소리였어요. 로마의 평화가 가장 정말 유명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세계는 평화로울 것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나 그건 다 개소리였습니다. 로마의 거짓 평화쇼 이면에는요,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악을 행하고 쾌락을 위해서 인신매매하는 등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거든요. 인신매매하면서 심지어는 미성년자들을요 성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사고파는 그런 상거래 행위들이 유행했습니다. 그래놓고 무슨 로마의 평화예요.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요 그 세상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하면서 백성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얘들아, 평화를 외치면서 백성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기득권을 가진 계층의 몇몇 사람들과 로마 황제 한 사람을 위해 모든 백성들을 종처럼 부리는 사회 한복판에서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고통하고 신음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하고 오신 왕에 대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로마 황제와는 완전히 다른 종의 모습으로 오신 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분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뭐라고 말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헬라어로 키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는 키리오스, 영어로는 로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로마 황제한테만 허락된 표현이었어요. 근데 바울은요 그 용어를 누구한테 사용해요? 예수님한테 사용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화려한 궁전에서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먹는 거짓 평화쇼를 하는 로마 황제 가이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종의 모습을 하고 처참하게 나무에 달려 죽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샬롬,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세상과 다른 질서를 선포합니다. 세상은요 모두가 다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왕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 분명 바울의 수고는요 그 당시에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느껴졌어요. 바울이 살던 당시 로마 제국은요 바울이 아무리 외쳐도 눈 하나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민쌤이 열심히 찬양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여러분들처럼. 네. 그러나 바울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아주 천천히 아주 느리게 하나님은 그 제국을 바울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집어삼켜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323년에 여러분 알죠? 유명하게 콘스탄티누 칙령, 로마가 기독교 국교가 된 거. 지금 로마 제국은 역사 뒤편으로 사라졌지만 성경에 소개된 하나님 나라는요 여전히 전달되어지고 있고 그렇게 우리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뭐예요? 당시에 살펴봤을 때 계란이로 바위치기 같지만 지금 보니까 계란이 바위를 부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고 오는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로마 제국과 같아요. 여러분 없어지는 나라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나중에 바울은요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얘들아 순교해요. 근데 사도행전은요 바울의 순교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거침없이 전파되어지는 복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의 목을 잘랐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 멈춰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잠잠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사형틀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그 갈보리 언덕에서 잠잠해지지 않았고 얼마 전에 살펴봤던 스테반의 입을 돌로 쳐 죽임으로써 막지 못했으며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의 죽음으로도 막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여전히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거침없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마가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 얘기 하는 순간 그냥 돌로 맞아 죽을 그런 고백인데요.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다양한 문화들을 주인으로 숭배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죠?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주인으로 섬길 분은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 불을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상이요 어두워 보일 수도 있고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성경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 뭐라고 말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해요. 빛은요 여러분 아무리 작고 미약해 보여도 여러분 어둠을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못 막죠. 여러분 빛은요 아무리 작고 미약해 보여도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우리가 붙드는 이 복음은요 작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망하거나 쇠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는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무엇보다 영원하지 않는 세상 한복판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우리가 제가 가사 예배자로 했는데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네. 나는 예배자입니다. 모두 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다시 한번 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무런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세상에 많은 화려해 보이는 것들이 우리들을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화려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역사가 교훈하고 있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로마 제국 한복판에서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문화와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제국의 수도 가운데서 예수님을 고백하기로 결단한 사도 바울과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갔던 선배님들의 모습을 본받게 해달라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들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며 살게 해달라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 앞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날을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종으로 부려먹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비워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보내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화려함에 심취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외면한 채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누나와 유혹거리들이 우리 유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음부의 권세에서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날마다 고백하며 그 주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행위들이 비록 미약해 보일지라도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아주 천천히 아주 느리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날마다 발견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역사하신 한복판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쓰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죽음과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건강히 승리해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권세에 메마른 독재자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사랑을 붙들고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기로 결단한 바울과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저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외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여러가지 많은 유혹거리들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아주 천천히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주 더디지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바라보길 원합니다. 당장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당장 바뀌지 않는다라고 해서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우리가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드는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 한 명 한 명 다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에 가득 재운하시면서 복원하시겠습니다.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짧게 할게요. 어제 고등부실 청소를 다 했어요. 그 바닥에 뭐 얼룩도 있고 선생님들 몇 분이 나와서 했는데 먼지가 되게 많이 나왔고 쓰레기도 많고 바닥에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지금도 이제 쓰레기나 휴지들이 떨어져 있으면 주변에 있는 건 여러분들한테 청소 안 시킬 테니까 주변에 있는 것만 좀 보이는 대로 좀 이렇게 버려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티는 안 나지만 그래도 청소 열심히 했습니다 어제. 아 그리고 플레레오는 제가 이따가도 잠깐 선생님한테 얘기하겠지만 악기하고 이런 선하고 보면대 같은 것도 예배 끝나면 다 정리하고 악보 같은 거 이런 것도. 자 그리고 오늘까지 학습 받을 사람, 세례 받을 사람, 입교할 사람들을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명단을 오늘까지 이제 줘야 다음 주부터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아마 중등부에서 세례 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할 텐데 아직까지 세례 못 받은 사람들은 내가 학습을 받아야 된다, 뭐 세례 받아야 된다 선생님들한테 얘기해 주셔서 오늘까지 명단 마감하니까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네, 광고 마치고 강도사님 기도하고 생일 파티 하기 전에 생일 파티 있답니다. 마지막 주구나 생일 파티. 오늘 맞네. 자, 생일자 앞으로 나오세요. 생일자. 자 금방 끝나 얘들아. 금방 끝나. 자. 뭐야 저거 3월 달이 나왔어. 빨리 하자. 가운데 서자. 용감하게 서자. 3월이라 3월이구나. 자 반주 준비됐어? 됐어요? 안 돼? 생으로 해?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 축하합니다. 강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저 기도하고 예배 마칩시다. 선물부터. 네, 같이 기도할게요.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3월 생일자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선생님과 우리 고등학생 아이들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형통케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약속이 이들의 삶을 언제나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만날 수많은 인연들 가운데 좋은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의 앞길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기도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많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유진 쌤, 네 생일인 거 티는 생일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국자 쌤 브라이언 후원금 드리셨고, 네 분명인가 찬원 부장쌤님 우리 브라이언 후원금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창화에도 브라이언 후원금 드리고, 민주 11조, 의진이 선교원금, 창환이 주일원금과 선교원금, 가연이 11조, 찬우 선교원금, 11조 원금, 용호 선교원금, 그리고 진실로 여러 가지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영혼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귀한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멘. 오, 소라 이렇게 들었어요. 한 번만 할게요. 준비하겠습니다. 전혀 생각 못했네.